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8절까지 33강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순천포don교회와 순천포donTV나 진판성경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장로님께서 광양 망덕이라고 한가요? 망덕 포구에 전어축제가 있는데 그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올해 한 번뿐이 아니시고 매년 이 전어축제 때마다 10년 가까이 항상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성도들을 대접하는 한결같은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올해는 작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 카렌더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지금까지 25년간 한 번도 빼지 않고 만들어 왔습니다만 작년에는 부득이하게 좀 늦어져 가지고 만들지 못했습니다. 좀 서운하기도 하고 허전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또 장로님께서 교회 카렌더도 제작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참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은혜 받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는 이방인들의 문을 여는 이방인 교회의 고넬료의 집을 통하여서 열어지게 된 이방인의 문이 고넬료의 집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먼저 열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고넬료의 집에는 자기의 일가 친척들 그리고 자기 동료들 그리고 같이 근무했던 아마 자기 휘하의 직원들이 많이 참석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 지금 계속되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32강에서는 그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그 환상 가운데서 보자기에 내려오는 것을 보고 지금 오게 된 경유를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 베드로는 본격적인 설교를 통해서 목격된 증인으로서의 지금 설교를 시작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설교라기보다는 자기가 목격된 사실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는 반드시 그 목격된 증인이 있어야 그 사건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런 사건들이 목격되지 않았다고 하면 어찌 될까? 그건 효력이 없게 되고 이런 역사적인 문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기록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3프로TV라고 하는 국내 아주 굉장한 큰 유튜브 방송에서 그 도홀 김용옥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적 이야기는 바로 픽션이다. 이게 엉터리다 말이야.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고 픽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나 마가복음, 마태나 요한복음을 특히 말하더라고요. 마태나 요한복음은 누가복음 같은 거, 그 있는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다. 본인들이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옛 고사를 말한다고 하면 일구이어는 이부지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런 사람 같은 표리부동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마가복음을 강해한다고 했을 때는 마가의 기록을 보고 마태와 그 누가가 그걸 보고 기록했다. 그때는 그렇게 증언을 해놓고 그 3프로TV 와가지고는 이 마태나 요한복음은 다시 말하면 팩트가 아닌 픽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부정을 하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목격된 이 팩트는 많은 사람들이 목격되고 사도 바울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500명이나 보는 가운데서 올려갔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뒤에 감람산에서 500명이나 보는 사람 가운데서 올리우지 않으셨다면은 그야말로 이것은 픽션이죠. 그야말로 사람이 만들어낸 다시 말하면 잘 짜여진 만들어낸 이야기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베드로는 지금 이 목격된 증인으로서 우리가 그걸 목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격된 우리라는 표현은 자기뿐만 아니라 복수를 사용해 가지고 12명의 제자가 그걸 다 목격했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가룟 유다는 가버렸기 때문에 11명의 제자들이 그리고 그를 수종하고 따랐던 이게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자그만치 20명 내외 정도는 될 것으로 그렇게 추산 가능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 사건의 목격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의 목격자는 한두 명이 아닌 20여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본격적으로 이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의 집에 이방의 문을 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의 교회의 문을 여는 것, 이 앞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이 있었는데 이방의 문이 아직 열어지지 않을 때 누굽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자기 열정에 불과한 것으로 효과적으로 그렇게 이게 전달되지 아니하고 이 선교 사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바로 이 다메섹에서 깡주리에 달아내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음에도 또 거기에서도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거기 갔다가 거기에서도 효과적으로 증거되지 못하고 이게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그 후에 다시 말하면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의 이방 교회가 열어진 뒤에라야만이 문이 열어지고 난 뒤에라야만이 바로 이 바울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증거되어지고 또 그게 효과적으로 입증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가진 천국 열쇠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열쇠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내가 너에게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세우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는 말 그대로 천국을 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는데 바로 이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었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갈수록 그 수가 이게 좀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약 8,000명이나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됐고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태동된 그 유대인의 교회가 열어졌고 이제는 이방의 교회가 열어지는데 이 이방에 열어지는 교회는 바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넬료를 선택한 것은 고넬료가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그 다음에 구제와 선교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이방의 문을 여는 사람으로서는 아마 이보다 더 적격인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라는 통해 어쩌면 이 고넬료는 우리가 추론해 보는 것이지만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달렸을 때 그 집행관의 백부장이 바로 이 고넬료가 아니었을까라고 어렴풋이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처형장에서 있었던 백부장이 그 십자가의 처형 사건을 보고
이 하늘이 총담같이 검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런 그런 기상천외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 유대인의 문은 열어졌고 오늘날 전 세계를 향한 이방인들에게 지금 문이 열어지려고 하는 아주 귀중한 순간이다. 그걸 지금 우리가 그런 중퇴된 문 앞에 지금 서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넬료 집 앞에서의 베드로의 설교는 지금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제가 수없이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여서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이렇게 모든 일을 하셨는데 이 마귀 사단을 멸하셨다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요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 다음에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종들을 갖다가 속량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마귀의 일을 괴멸하시려고 그들을 갖다 진멸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을 제압하셨다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다. 우리도 역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난간에 부딪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렇게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이루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으로 지금 그걸 필두로 지금 설교를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말은 아까 말한 목격된 증인들은 그때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땅이라고 한다면은 원래 저 팔레스타인의 광활한 땅 그걸 말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베냐민과 누굽니까? 그 라헬의 소생이었던 그 지파만 거기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을 형성하고 다시 말하면 이 종교적인 이게 활동을 강화했던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땅 그런다면은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저 팔레스타인의 땅,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땅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가 행하신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수없는 일을 이게 목격된 증인으로서 다시 말해 그가 행하신 일은 바로 베세다 광야에서의 5,000명, 4,000명 무리를 걸어오신 것,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 소경을 다시 말하면 고치신 것,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우신 것, 바로 그야말로 이 수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 가나의 혼인잔치, 뭐 기타 등등 이 많은 일들, 그런 것들을 다 행하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혈류증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일들을 우리가 다 지금 다 그걸 목격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가 제갈길로 가버렸어요. 자기 처소로 갔어요. 자기 처소는 원래 마귀의 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편을 인용해가지고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가 가버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한 명 더 세워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제자가 되는 12명의 사도에 가하는 이 제자가 되는 조건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로 시작해가지고 모든 기적의 사건을 3년 6개월 동안 같이 이게 다시 말하면 수행하면서 그걸 목격되고 그걸 다 본 사람이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12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6개월 동안 그 행하신 모든 기적의 사건, 모든 사역들을 목격된 증인이라야 그게 가능하다. 뭐 학벌이 있고 믿음이 좋고 그걸 말하지 않고 이 모든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천거된 사람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천거되어가지고 그걸 12사도의 수에 가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증인, 목격된 증인으로서 사도로서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목격된 사실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직접적인 목격된 증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목격된 증인의 기술에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 목격된 증인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그걸 분명한 증거로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의 왕과 땅과 예루살렘과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우리는 12제자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며 증인이라는 것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루어진 목격된 사실에 대해서 목격된 증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유대인과 로마 병정 본디오 빌라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죠.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달려. 그들은 누구냐 말하면 유대인과 로마 병정 그리고 빌라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는 말은 십자가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형태를 못 달라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나타내시고라는 말은 다시 부활하시고 그런 말이죠. 이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자, 이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보여 미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보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더 초진이라는 말을 통했었는데 선택받은 자라는 말을 통했는데 여기서도 베드로는 미리 선택된 12제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것들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을 때 부활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에게 맨 먼저 보이셨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저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시고 천사가 그렇게 말했죠. 자, 너희가 약속했던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계실 것이다 말이야. 그럼 너희 갈릴리로 가라 말이야. 그렇게 말씀했죠. 천사가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갈릴리에 가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물고기와 떡을 구워놓고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걸 같이 먹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특별한 어떤 만남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부활에 목격된 증인들은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500명의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기들만의 어떤 사도들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그들이 목격된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것을 보긴 보았지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라는 12명의 제자는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부활하신 후에 자기가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말이에요. 같이 40일 동안한 다시 말하면 아주 디테일한 조그만 것까지도 다 목격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 아주 독특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사도적 권위를 더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떡과 고기를 구워 먹고 나눠주신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사도적 권위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에게 보이시고 저 서두에 말한 것처럼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어디로 승천하셨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너희가 본 이대로 이게 다시 말하면 부활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거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진 그대로라는 말은
우리가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것을 봤다면 감람산에서 그가 재림하신 것을 본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어디로 오시냐면은 스가랴서에 보면 감람산에 첫 발을 내디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감람산은 바로 동에서 서까지 큰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감람산으로부터 있어질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시하고 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승천했다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라는 말은 11명의 제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 11명의 제자에게 명하사 백성들에게 전도하라 말이야. 전도하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라. 이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할 증언. 그걸 말하라는 말이야. 말하라, 증언하라. 너희가 증인으로서 그걸 보고 그냥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네가 그것을 목격된 증인으로 그것을 목격했다면 그걸 증언하라. 그걸 본 거를 말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증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고 제3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분은 장차 우리를 저 영원한 천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증언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증인으로서 보고도 입 다물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격된 사실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그걸 증언하다고 한다는 걸 전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전하게 하시고 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 모든 선지자는 누굽니까? 저 아브라함 이후에부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쭉 나오는 나열된 모든 사람들은 선지자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힘입어, 그 이름을 짓입어 그 제삼을 받는다라 하였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제3의 권세를 행할 수 없어요. 오늘날 많은 이단 종교들이 특별히 신천지라든가 저 통일교의 한학자가 요즘에 그 루스 선상에 이 포토라인에 서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100번, 1000번, 10,000번 믿어봐야 다 헛것입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열심을 내봤자 그건 다 무의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하잘것없는 것을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직 생명이 있고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이 세상의 어떤 존재들도 유일신이신 하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저 에큐메니컬 다시 말해 WCC 같은 것들도 말할 때 여러 종단 종파들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건 다 가짜들이에요. 아주 허무맹랑한, 왜 유일신을 믿는다라고 선서하고 목회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그걸 지지하나요? 그건 뭡니까? 가짜들이잖아요. 가짜 선지자들이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거기 있습니까?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너희는 그 속에서 나오라. 성령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가 있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라는 것을 왜 모르니까? 천국에 가는 길을 인도할지도 모르고 천국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도 모르고 자기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도성이 뭔가도 모르는 사람들 밑에 가지고 뭘 우리가 가는 길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가는 길을 알 수 없는 것은 바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름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말씀을 듣는 성령이 다 내려왔다라고 해요. 성령님이 내려오신 게 눈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성령의 임재를 쉽게 말하면 볼 수 있는 것은 저 이방인들에게 지금 방언이 터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방언이 터져가지고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을 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표적 방언이에요. 이게 성령이 임재를 뭘로 하느냐? 방언이 터진 것을 토구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의 집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일시에 시작하니 그냥 각 나라 말로 따따붙다 지금 이렇게 각 나라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와, 이게 지금 여기도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방인에게도 지금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마장에 우리가 하는 방언하고 여기서 나오는 방언하고는 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분류한다면은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나 이 고넬료 집에 내리는 이 성령의 바로 성령의 내주는 바로 표적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터지는 방언은 바로 은사적 방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적 방언과 표적 방언은 아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에 바로 우리는 많은 신학적인 것들을 갖다가 정립할 것이다 말이야. 정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런 제 설교를 아마 듣는다면은 무엇에 어떤 차이점이 있든가,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정립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정립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걸 보고 지금 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일들이 이방인에도 똑같이 일어난단 말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 선택받은 민족, 선민 이스라엘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우리만이라고 하는 저 선택된 민족들, 우리만의 어떤 사람들, 그리고 터부시하고 강 건너 저쪽에 사는 이방인들에게는 바로 다시 말하면 타인처럼, 이방인처럼 다시 말하면 그렇게 이게 국한되어 생각했는데 오늘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그렇습니다. 이 말뜻은 아마 선택된 민족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구원과 성령의 사역을 자기들만의 전유물로 여긴 그런 것이 아닌 이제 모든 민족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방언이 터지면 표적 방언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과의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하는 방언은 표적 방언이 아닌 은사적 방언이다. 이 은사 방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은사장에 보면은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고침, 믿음, 은사, 신유의 은사, 통역, 방언 이런 여러 가지 여기 몇 가지 방언이 있죠.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기타 등등 방언 또 방언 통역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방언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게 우리와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이야. 우리만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든 세상 만민들에게 동일하게 열어지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자, 중요한 말이죠. 이들은 지금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할 길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베풀라 이 말이죠. 자, 이게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의 내주는 바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보이기 위해서 방언이 터졌지만 이 성령의 내주는 바로 내적 증거,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누구나 각자의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내적 증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내적 증거로서 보이지 않게 내주하시는 것이 성령이고, 물 세례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받는 것이 물 세례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 세례는 불세례로, 성령 세례 불세례로 이미 내가 임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공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공개적인 표현을 갖다가 외적 표현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물세례다 그런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단강에 가거나, 이게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는 행위는 이제 나도 외적으로,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외적으로 볼 때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천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 세례를 받고도 물 세례를 행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을, 내적으로는 성령이 임했지만 외적으로는 바로 물 세례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유하기를 청해. 그들은 누구죠?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에게 가지 마시고, 오늘 이 집회는 끝났지만 여기서 더 머물다가 지금 더 자세한 디테일 일어났던 상황들을 우리에게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사도행전을 강해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강화되는 역사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부족한 종에도 지혜와 명철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제 유튜브 동영상이 이제 구독자 700명을 하나님 돌파했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지만 이 제 동영상 설교가 날로 확산되어지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더 많은 확산과 구독자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깨우고 주의 성도들을 일으키는 귀한 동영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열악한 장비들입니다. 그럼에도 더 좋은 장비를, 하나님 좋은 환경을 허락하셔서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